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히 항상 변함이 없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영적인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여전히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후에나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시켜줬고 실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불변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건강할 때이건 병들 때이건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든 내가 죄를 범할 때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내가 명예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성공시키시고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범죄하고 실패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러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죄와 질병과 사망과 악마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에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변함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압니다.
평소에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건강하고 잘 자랄 때는. 그러나 자녀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라도 그와 같이 그 자녀가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웠을 때 더욱더 안타까우며 정말 안절부절하며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극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자녀이들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영과 마음과 몸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상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령님은 바울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과 마음과 몸 전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죄값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사람의 죄의 빛이 죄의 빛이 얼만관이 우리의 인간의 영, 마음, 몸이 죽어야 되는 것이 죄의 빛, 우리가 죄에 대한 빛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영과 마음과 몸을 가진 사람이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죽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영과 마음을 가진 인성이 우리의 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 인성이 완전히 통합이 된 하나가 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인성과 내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딱 돼버렸어요.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그분이 죄의 빛으로 대신 죽어졌으니 나의 인성과 즉 나와 통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죽었으니 바로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우리들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죄의 빛이 갚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아담의 원죄, 내 조상들의 죄, 내가 현재, 과거, 미래의 지을 죄, 모든 죄 문제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의 통합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과거에 또는 미래에 현재에 당면할 모든 우리 약한 허물, 실수, 죄 문제가 깨끗이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하나가 돼서 그래 죽어버렸어요. 죄 문제가 다 용서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육이다 또는 옛사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를 지고 싶은 타락한 그 본성, 그것은 사단의 가치체계를 쫓는 것이고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사단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우리 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갖다 주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갖다 주고 그래서 이것은 육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예수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끝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 같은 육, 옛사람도 완성될 때 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될 것은 그 옛사람이 죽었으니 끝났으니 이제 그것이 나를 지배할 권리와 주권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것이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것은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걸 모를 때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내 힘으로 정복하고 밀어내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만 내가 이기면 그 다음에는 내가 승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는 자유자가 되어서 승리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사단이가 갖다 준 거짓 책략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내 부패한 내 육이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뭔가 그 육은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죽여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알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으니 그것에게 내가 권위를 주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성령을 쫓아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성령은 자유시키는 영이요 해방시키는 영이요 그 굴레가 권세가 깨어졌으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완전히 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올바로 회개하고 있음을 믿으면 지난날의 과거, 허물, 실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된다는 말은 구원이 되는 것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내가 옛날에 실수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을 이루어 애굽에 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가문이 다 구원을 받는 일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올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내가 겸손케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포용하며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들이 7장 4절을 보세요. 빨리빨리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자, 율법은 요구하기를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 너는 의롭기 때문에 산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100% 내 힘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고 우리들은 율법으로 즉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네가 만일에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은 너는 죄가 있으니 죄의 빛은 사망이니 너는 죽어라 겁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예요. 다 지켜라. 못 지키면 죽는다.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라 그랬는데 100%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으니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내가 못 이뤘지만 예수께서 이뤄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가 못 이룬 것은 죽어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못 이뤘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예? 끝났어요.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네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아멘. 그와 똑같이 죄도 우리를 다스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았으니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죄도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깨어졌습니다. 빚이 다 갚아졌으니 일단 내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지배할 옛사람의 권리가 다 깨어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예수 십자가가 죄, 옛사람, 과거, 율법 문제뿐만 아니라 마귀의 문제도 해결해 놨어요. 사단의 문제도 해결해 놨습니다. 자, 사단이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역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을 하면은 그 사람 권세 아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에게 순종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사단이 왕노릇되고 사단이 지배했고 다스렸고 거기에 복종을 했으니 사단이가 죄가 있는 곳에는 합법적으로 너는 내 종이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놈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은. 알았습니까?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예.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하고 불순종한 죄를 빛을 다 갚음으로 깨끗이 씻어버렸고 내가 못 지켰는데 하나님께 100% 다 지킨 의를 나에게 주었으니 사단이 나를 지배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무효화됐다는 알아야 될 것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그 권리가 깨어졌죠. 죄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렇지만 빛이 갚아졌으니까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지요. 사단, 귀신, 마귀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해방되었으니 마귀가 와서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지배할 특권이 없고 다 해제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2장에서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렸다. 또는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일서 3장에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 장군이 적장을 잡고 이기면 무장을 해제시켜요. 그래서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아와요. 그러면은 개성 장군이 이제 그 적장을 꽁꽁 묶여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질질질 말해서 달아서 끌고 와요. 로마를 그렇게 입성을 하면은 그 개선에 올 때에 개선의 승리의 큰 축제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때 그 적장이 무장해서 꽁꽁 묶여오는 것 같을 때 쓴 단어가 벗어버렸다. 그 단어에 벗겨버렸다. 이게 마귀는 이제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고 꽁꽁 묶인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권리가 무장에 해제돼 버리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그런 모든 권리들이 무력화되었고 무력화되었어요. 무력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고 무력화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도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죽음은 불리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 속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외가 없이 다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해결해 놓았습니다.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문제를 못 박아버렸고 또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죄를 갖다 주고 병도 마찬가지요.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질병도 예수께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질병,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갖다 주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지 않아요. 근데 그 임금인 그놈의 대가리가 깨져 버렸단 말이에요. 뱀이 대가통이 깨져 버렸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귀신을 알아야 돼요. 예. 귀신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병 따로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놈이 같이 한 무리예요. 예. 근데 그놈이 임금 구름을 만나 곳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알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길로 죄랄지 사망이랄지 악마랄지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길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깨닫고 보니까 예수만이 모든 자기의 자랑이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축복이 예수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어요.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내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무엇과 같은 관이 아주 지금 며칠 동안 굶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밥상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배부를 줄 알지만 먹지 않고 있으면은 그림의 떡으로 아무런 나에게 유익을 못 줍니다. 먹어야지 배부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다 해결해 놨는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나에 적용하여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되는가? 그 마귀는 어떻게든 이것을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과 체면과 입장과 여러 가지를 총동원을 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역사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누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해놓고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전혀 우리 안에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또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 우리 안에서 일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둘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을 때 보면은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7장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 그게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게 지었다 그럴 때는 무에서 유를 지었다.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바라. 그 말은 무에서 유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영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럴 때는 야라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있는 형질을 가지고 변형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만드신 다음에 직접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기 형상을 따라 영을 만드셔가지고 그 영을 우리 육체에게 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우리 육체가 만나가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따라서 우리 영과 육체가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뭔가 하니 특별히 우리 인간의 혼이라는 것이에요. 인격,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혼의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즉 내 인격이 생각으로 알고 감정으로 또 느끼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은 신경계통을 통해서 명령하면은 내 몸을 주장하여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것이 내 마음까지 흘러 넘쳐오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그러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까지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면 내 몸까지 주장해서 내 육체에도 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래서 순종하면은 막 환경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 역사하신 거 아니? 우리 영 속에서 역사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 믿고 생명 키우는 것이 이 생명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알 때에 물질을 투자하고 생명을 키우고 하는 걸 귀한 존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바쳐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모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이제 아니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직관적인 지식으로 와요. 내 마음은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로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정리를 하지만 영적인 지식은 직관적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내 영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머리에 이성으로 생각지도 않는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네 안에 온 이것이 바로 직관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 영에 그런 깨달음을 주면 그것은 무엇을 일으킬 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아무리 깨달아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영적인 하늘나라의 이 세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영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내가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순종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지만 내 직관으로 오지만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영에서 끝나버리고 내 마음에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영향이 못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로봇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과 같은 깨달음이 올 때에 내가 할 때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이성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볼 때에 누가 더 힘이 세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불업으로 날아갈 수밖에 전혀 그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니 게임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유자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인간의 생각에 주입을 시켜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면은 자기가 도구가 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 아니?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반드시 사랑과 같이 따라갑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즉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안에 오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첫째, 성령께서 이와 같이 내 영에 직관적으로 주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영에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깨달음이 올 때에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되게 사람들이 마음에까지 되게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이야기인데 선언한다는 이야기인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동의한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동의한다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할 때 아멘 하지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또는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복음을 가서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다 끄덕거리고 그러지만 영접하시겠습니까? 시인하고 결단하고 영접 안 하면, 고백 안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인할 때에, 고백할 때에 내 것화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우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산이 들리우는 것은 마음으로 믿음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 이 사나 베기 싫은 사나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믿는 바를 말로 선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산이 들리워지는 거죠. 즉 문제가 해결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가? 왜 시인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요 비밀을 우리 개혁주의는 잘 몰라요. 오늘날 이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점잖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아주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걸 못하기가 어떻게 됐지? 여기 잘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왜 시인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가?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그 영 안에, 그 영 인격 안에 가지신 천지 창조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다 있어라 말씀으로 선언하기 전에는 있어졌습니까? 안 있어졌습니까? 안 있어졌죠. 그 마음 속에 가진 것을, 영 속에, 인격 속에, 계획 속에 가지신 것을 비다 있어라, 받아무라, 나누어져라 말씀함으로, 선언하심으로, 명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똑같이 지금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영에 말씀하셨다는, 우리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여 그런 일을, 창조 일을 이루시고 그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즉 내 영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믿고 선언을 하면 내가 했지만 실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하신 하나의 도구인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영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역사해 가지고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언을 했으니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창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갖고 선언하기 전과 같이 현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로소 그것이 선언할 때에, 고백할 때에 사실화되어지고 내 거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됩니까? 아멘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선언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에서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나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내가 만약에 선언을 하면, 만일에 그것이 안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될까? 나의 체면, 나의 입장, 나의 영광, 이걸 생각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으로 뭘 해야 됩니까? 아직 내 눈앞에 없어요. 그것이 선언을 함으로, 선포를 함으로 있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언하고 명하고 선포하기 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할 때에, 선언할 때에 있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브라함이었는데 자식이 있기 전에 뭘로 고쳤습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나는 열국의 아비다, 아비다.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 속에 말씀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그다음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만이 언어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언어가 없어요. 따라서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직접 창조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일을, 즉 예수께서 십자가 일은 재창조일이잖아요. 그 문제를 없앨 것, 그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재창조일이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사랑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재창조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같은 창조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도구로 우리가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하면은 그 말의 권세가 있고 성령께서 책임지고 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아프다, 어떤 우울한 생각 가지고 그 생각의 사람을 시인하고 그 용에 붙잡혀 항상 그러면 절대 평생 그 상태에 있다 그는 죽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버리고 난 나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인을 하고 고백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비밀 알아야 돼요. 아주 말이 중요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자문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세워놓고 김 목사가 예수의 이름 명령하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뭐예요? 도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입으로 믿음으로 선언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고 창조 기적을 기린 것처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께서 다 이뤄놓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고 내가 그것을 선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것화 되는구나. 아셨습니까? 이 비밀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하나님의 축복과 현실화된 것 안 된 것 여기에 달렸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어떤 것은 선포하고 어떤 것은 그렇다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죄 같은 것은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자백과 시인이죠. 그러면은 용서를 받는 거죠. 또는 뭐다 있어라 이렇게 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 대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선포할 것은 선포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아주 큰 간증이 있지만 그런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증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말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모든 것이 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세요. 성령은 다 예수를 통해 문제 해결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고 신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 다 되지 못하고 항상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달음 주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하고 근데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된다고?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명예가 거기에 끼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하고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용기가 이제 필요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그 같은 죄든 옛사람이든 마귀든 질병이든 그런 권리가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무력화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모르고 그놈이 나를 왕노릇하고 이미 되어져 있지만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권리를 가지고 나를 억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두려움이 있다. 어떤 고질적인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자기의 인격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를 꽉 누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기도해도 불가능한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항상 그것에 눌려서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혈기,
또는 두려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놈이 권리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예?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 권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놈이.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는 그 권리를, 그놈의 그 권세를, 권위를 인정하지 말고 그 권리를, 그 권세를 끊어버려야 돼.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끊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되었어도 내가 그 권리를 끊지 않고 그놈에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 생각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것이 와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해도 응답이 항상 안 나고 평생 그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보면은 하늘에서는 다 깨끗이 되어져 있고 예수가 다 해놔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성령 깨달음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이제 그는 무효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권리를 끊어버리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쫓아버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놈한테 사탄아, 나는 너와 너의 모든 괴계를 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두려움을 예를 들어 봅시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김 목사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마귀가 거짓으로 두려움을 갖다 놔요. 공포를 갖다 놔요. 나는 옛날에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사실 겁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우면 뭐 때문에 저렇게 두려워하는가. 정말 저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배짱이 두둑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통독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두려움이다 그러는데 이 고질적인 질병을 알아보면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두려움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원인이 뭐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 아하, 거짓 영이, 두려움의 영이 나를 와서 주장하니까 그 두려움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놈이 왕노릇하니까 그놈에 붙잡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할렐루야. 있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많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두려워하는 순간 내가 두려움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그놈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근데 그놈은 나를 지배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없지 않아요. 끼어져 있잖아요. 권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내 마음에 두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권리가 없으니까. 내가 지배받을 권리는 무력화되어 있으니까. 너의 권위는 칼보리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졌다. 예수 십자가로 그러면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고 무력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대로 신의 입으로 믿고. 할렐루야. 내가 두려움에 내주었던, 두려움이 여기 나 찾아왔으니까 내가 두려움에 내주었던 내 마음에 한 뼘도 눈꽃만큼도 나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고 나는 다시 되찾는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럼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 해방과 자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영에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고, 세 번째 이제 그것이 권위가 없으니 그 권위를 거절하고 그러면 권위를 내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한테 권위를 인정해주고 나는 안 될 것이라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놈을 시인하면은 그 영이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또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놈은 깨어났어요. 그러나 그놈은 이것은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나한테 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안정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성령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봄도 없이 내가 두려움을 내 생각으로 이기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 상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근원, 그 문제를 해결해놨다는 거야. 십자가가 그 권리를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는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잖아요. 그러니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 그놈한테 권위를 주지 말고 그 자리에 해결자이신 예수께 넘겨드리고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고 이제 누구를 쫓으면 됩니까?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말은 성령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이 문자를 말씀 기록된 문자를 내 이성으로 쫓아봐야 아무런 힘이 발휘가 안 돼요. 알아듣습니까? 어떤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 그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이 말씀이 내 영에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에 깨달아진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내 영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빛으로 깨달음으로 내 영에 주어질 때 이 죽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 그대로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깨달음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애우고 암송하여 묵상하여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말씀을 쫓는다는 말은 성령을 쫓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쫓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였으면 문자입니다. 성령님은 또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실, 이 말씀이 없으면 참은 신비주의로 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루는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8개월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속에 깨닫게 해서 내 것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말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고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축복을 전혀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는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성령께서 내 영에 깨달음을 주실 때, 빛을 주실 때에, 또는 직관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된다.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문제는 권위를 끊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도록 하신다. 예.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네 안에 오신다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 오면은 다른 것이 오기 때문에 나를 노예에 만들고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왕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시켜주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와서 다스려야만이 나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도록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육체의 혼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을 따라 살면 나는 성령에 소멸시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을 따라 살고 내 부패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주님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사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건강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 죄가 있든 선하든 악인이든 성인이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런 것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문제를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속에 오셔서 사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창조 기적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들이 현실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제 이대로 삶에 누리게 도와주시고 행하고 복종하고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